예, 마태복음 7장에 왔습니다. 예, 마태복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본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왕국 헌법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 왕국 헌법의 반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왕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7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이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평가하는 그 평가대로 여러분도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의 문제, 이건 쉬운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도 돌아서서 그것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이 왕국 헌법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큰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옛날에 희락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의의 방면은 의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적용할 때 우리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 다음에 화평은 다른 이들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 이 원칙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속한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예, 이것이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하여 관대하게 대하는데, 그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이 비판한다면, 예, 이 원칙을 잃어버리는 거죠. 왕국 헌법의 큰 원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판단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주님, 저에게 겸손한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왕국 백성이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영은 겸손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영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면에서 이 비결을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라이프 스타디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그때 우리는 이 판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비평해버린다면,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7장의 앞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왕국 백성의 원칙인데, 이것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비판하지 않냐? 예, 세상에서도 사실 남 분담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그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먼저 관심하라는 것입니다. 예,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이러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없고, 우리의 눈은 복되게 가려져서 눈먼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1 더하기 1은 2인데 또 하나 더 빼면 어떻고, 더하면 어떻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돌볼 마음을 가질 때, 그 상대방의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눈먼 자가 되어서 판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개요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냥 의로 판단한다면 의로 판단받을 것이고, 긍휼로 판단한다면 긍휼로 판단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긍휼은 판단을 이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큰 구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의 원칙은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잘하면 인기도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거꾸로 막 가죠. 이렇게 뭐 시원하게 뭔가 비판을 탁 해내면 그러면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국 안에 사는 자들로서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 판단을 피하고 정말 긍휼로 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체험을 좀 교통하자면 제가 자주 동역하시는 연장하신 형제님하고 이렇게 동역할 때 저도 아직 비교적 젊은 편인데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 저와 동역하는 형제님이 연장하신 형제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맞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별로 반응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너무 이렇게 천연적으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판단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관점은 판단하냐 판단 안 하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시간을 지나서 볼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형제님의 반응이 없었던 이유는 제가 언급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필요가 있을까? 무엇으로 도와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배움이 있음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을 목양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 그때 즉각 우리는 그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우리가 보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좀 추구를 하고 읽고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보호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보호인가, 누구를 대하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것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10번에서 로마서 1번의 10번을 보겠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볼 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함. 이 목양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보호가 되지만 또 한면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그 말씀이지만 이것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는 것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제의 과실을 탁 지적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체험적으로도 정말 형제들에게 있는 그 티 같은 어떤 것을 찾아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근데 알고 보면 저는 더 큰 과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왕국 헌법의 원칙을 따라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겐 관대해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형제의 티를 보고 자기의 등불을 보지 못한다면 이건 거꾸로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다른 이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국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원칙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음.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7장 말씀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그 익숙한 말씀인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여러분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진주를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뜯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 귀한 거를 주는데 귀한 거를 모르는 사람 상종하지 마십시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여기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을 때 A번에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객관적인 진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진주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주관적인 성경 말씀에 나타난 많은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참된 것을 말해낼 때 그 상대방, 다른 이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느낌을 주의하고 관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과 동일한 원칙대로 우리가 그 상대방을,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런 조성에 의해서는 쉽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또 심지어 뭔가 참되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런 것을 말해낼 때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해야 한다는 그것을 적용해서 그냥 말을 다 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담대함이 큰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국 백성으로서 이 말씀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관심하고 또 합당하고 적절할 때를 기다리고, 또한 또 말해낼 수 있는 합당한 장소에서 말해내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항상 복음에 예비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잘 예비되어서 늘 우리는 복음에 깨어 있으되, 그러나 이것을 말해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해서 우리가 말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체험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말을 적절하게 아낄 때 아낀 것이 유익이 되지, 좀 더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말해버릴 때 오히려 많은 것을 잃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체험에서 늘 급해가지고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너무 급하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느린 사람이 되길 원치 않고 또 빠른 사람도 되길 원치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로마 숫자 2번에서도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이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3번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 이것이 나오는데요. 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 뜯을지도 모릅니다.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 추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2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위하여 해주기를 남들에게 바라는 대로 여러분 또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율법이며 신헌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거는 이제 맥락에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구하십시오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재적인 것을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주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이끌고 성경 말씀을 더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람을 접촉하면서 도와주는 것인데 그 도와주는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의 큰 원칙은 이 사람을 대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대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앙망해야 합니다. 정말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있기 원합니다. 개요 전체를 다 다루기보다는 로마 숫자 3번에 10번입니다.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간청하는 것이며 두드리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 진지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에 너무 이렇게 빛비춤 받고 도움을 얻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깨어 있으며 힘을 다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상태일 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정말 우리를 깨어 있는 것에서 너무나 끌어내리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깨어 있을 수가 없고 힘을 다해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위하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목회자분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깨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깨어 있고 항상 영 안에 기도하면서 많은 때 하는 기도의 내용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정말 그냥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의 필요를 돌보는 일반적인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찾는 것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간청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친밀하게 그 요구하는 롯을 향한 아브라함처럼 정말 특별하고 진지하게 그분과 친밀한 것 가운데서 정말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풍성들을 우리가 공급을 받음으로 합당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7장 전반부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교통 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왕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원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계속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서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자 4번에서 자신을 위해 해주기를 남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함.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황금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거를 그 상대방에게 바라는 대로 한다면 만족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요구를 나에게 하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그 왕국 헌법의 그 큰 원칙 중에 하나인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겐 관대하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다면 그 사람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그 요구하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대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개요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왕국의 새 율법은 율법과 신헌서에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루고 보완까지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왕국 백성의 생활 및 일의 근거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로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아멘. 예, 여기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앞에 그 5장 할 때 다루어졌던 그 왕국 백성이 가진 이 본성에 의해서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알파벳 A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생명은 그냥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돼서 그 형벌을 면하게 되는 그 생명,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번에서 설명하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왕국의 영원히 복원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생명은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생활 안에서는 이 왕국의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의 본성을 따라서 이 왕국의 실제를 살아내는 이것이 생명입니다. 또 한 방면에서 오는 시대에 앞에 강의들에서 그 왕국 도표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교회 안에,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그 노른자 같은 중심부에 천국의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이 천국의 실제를 살아낼 때, 이 천국의 실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 이후에 천년왕국으로 이끌려져서 하늘에 속한 부분으로서, 왕국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으로서 왕국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는 왕국이 실제는 살고 있지만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그날에는 완전히 나타나서 왕국이 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현되는 이 출현에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할 때 이 생명, 이 왕국의 출현에 이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받냐, 구원 못 받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비좁은 길을 감으로 이 왕국의 출현 안에 우리가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이 좁고 또 길이 비좁다고 하고 있습니다. 2번인데 이 좁고 비좁은 이유는 이미 율법이 굉장히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옛율법이 이미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새 율법은 더 엄격합니다. 예. 또 요구도 더 높죠. 그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밖의 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가늠하지 마라 했냐 안 했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새 율법에서는 다루는 것은 더 높은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내적인 동기까지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안으로 이끌리는 이 왕국 출현 안으로 이끌리는 문제는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와 육체와 인간의 관념,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영광들이 다 재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나 좁고 비좁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입니다. 이 비좁은 길을 계속 우리는 가기 원합니다.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넓은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넓은 길, 그 넓은 길은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또 파멸이 나오니까 또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멸망, 지옥 가는 문제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말씀들을 볼 때에 그 행위와 일이, 그가 한 행위와 일이,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봉사, 사역, 이런 것들이 파멸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목회자들께서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비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심판, 그 불에 타는 그 심판, 우리가 한 일이 무엇으로 했는가? 나무로 했는가? 풀로 했는가? 타는 것들로 했는가? 그래서 이 나무와 풀과 지푸로 한 것은 이 금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데 금으로 아닌 타는 것으로 한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로 이러한 일을 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자체가 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무와 풀과 지푸로 사역을 한다면 천연적인 것으로 우리가 일들을 다 해버린다면 그날에는 우리가 그 일 자체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널찍한 길을 가지 않고 비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여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놀라운데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 때 오히려 그 일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하고 속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때 그 일의 성취만을 너무나 관심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을 해야 하고 큰 일을 해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안에 어떤 나타나는 것이 좋고 크게만 나타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수행한다면 그 일은 남아있지 않고 다 불에 타버리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러한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옛날 친구들의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넘겨볼 때 교회 이 광고를 하는 포스터들이 이렇게 그 카톡에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게 넘기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데 교회 행사를 이렇게 알리는 그 포스터가 TV 프로그램 포스터랑 똑같은 거죠. 세상에서 얻은 좋은 아이디어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런 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요소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여기는 비교적 이제 연장하신 분들께서 많이 모여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가면 특히 저희 집에도 고등학생, 중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말 붙이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영적인 것을 전달해주고 전수해주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맞춘다고 그들에게 뭔가 잘 이렇게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쉽게 아무 분별 없이 사용해버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들이 정말 더 비좁은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또한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많이 발달돼서 제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그 광경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많은 명목 아래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번에서 거짓 신앙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식별한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잘하는 유창한 말 이런 것으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기다리면서 그들의 열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 신앙자가 참된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로서 식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대할 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뭔가 말을 잘하고 합당하고 효과가 있어도 그것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주의 복 안에 높은 성벽이 있다고 믿습니다. 분별하는 성벽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다 포용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참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비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합당하게 분별해야 하는데 그 분별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보호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번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우리가 자주 말하게 되는 말씀인데,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라고 해가지고 이 천국을 또 아까 멸망이나 파멸과 같은 그냥 영원히 끝나는 그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잘못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속 말해진 그 말씀의 원칙대로 이 천국은 왕국의 출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과 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국의 출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참여하는 조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단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불가능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할 때는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신성한 출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에게 한 번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왕국의 출현에 들어가게 되는 이 보상을 얻게 되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신성한 생명의 생활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겠구나.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기 말씀에서 이 천국 헌법을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많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4번에서요. 로마서 3번에 A번에 4번에서. 그래서 이 천국 헌법에서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실제로 무엇인지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게시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반석이신 아들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반석이신 아들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특별히 많은 일들, 어떤 면에서는 좀 크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큰 것이 아닌 부분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냥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많이 일하면,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 많이 일하면 좋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크고 대단한 능력이 일어나는 많은 일을 하지만, 그 많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10번에 있는 말씀이요. 그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신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주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뵀는데 주님이 나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생활들, 또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사역들이 정말 이 불법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목사님 아들로 자랐는데, 좀 저도 능력을 얻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이사를 한번 맛보면은 정말 능력 있게 제가 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되기로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거든요. 부모님에게는 힘이 되고 그렇게 자랐는데, 그럴 때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꿈꿨던 많은 것들이 큰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 말 정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저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주님을 위해 큰일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그렇죠. 하나님에게 큰일은 그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 안에 있는 본성, 이 생명과 본성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예! 라고 하면 하고 아니요! 라고 하면 멈추고 우리가 이 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D번에 2번에서 말하는 대로 경주를 하는데 경주하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몇 번 레인을 달리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파란불이 뜨면 가고 빨간불이 뜨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나가지 않고 살아갈 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죠.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 한다고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많은 그냥 자유로운 말과 발언들, 그런 것들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는 보존되어서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 비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비좁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자유롭지 않는 이 길이 더 큰 축복이라고 느끼고 우리는 축복 가운데 계속 전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기초 위에 이루어지는 두 종류의 건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반석 위에 이 집을 짓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반석,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반석이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 곧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건축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 왕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정말 우리는 이 견고한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견고한 기초를 가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속한 어떤 시험이 임하고 그 비가 임한다고 했죠. 비가 내리고 큰 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러한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악한 자가 공중에서 바람을 불어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우리는 건축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래 위에 건축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 청량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일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널찍한 길,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이 길을 따르기를 원치 않고 이 비좁은 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왕국 헌법에 대하여 더 보게 하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하여 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함 없이 받아들이고 돌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실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을 더 매진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남는 그러한 봉사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당신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